신기한 샘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침 생애의 샘물을 마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답니다. 아무리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집을 사지 마시고 하늘집을 사세요. 라는 말을 통하여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희 자매님. 참 신기합니다. 생명부지의 관계였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오신 구매자에게 이 집 사지 마시고 하늘집 사세요. 라는 말로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조금 송구하지만 온몸에 암이 번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침례의 교인이었는데요. 아마 조금은 쉬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답니다. 실은 집회를 마무리한 다음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월요일 날 가셔야 된다기에 이 아침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정희 자매님, 이 아침 성령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기한 선물, 영생의 선물을 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38년 중풍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는 38년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안식일의 떼약 볕에 아무도 그를 가리울 것이 없고 아무도 그를 병을 낫게 할 사람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는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음악처럼 들린 주의 음성이 이 아침에도 이정희 자매의 귀에, 마음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원하기는 이 땅의 생을 허락하는 순간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생명의 샘을 발견하고 충분히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꼭 마시고 만끽하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아니 주님 부르시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딸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열게 하셔서 이 진리를 듣게 해주시고 아멘.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가는 밝은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제 딸의 고백처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문제는 영생을 얻는 그 귀한 특권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교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길리 표지판을 반대로 꽂아두었음.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사단이, 마귀가 하늘 가는 길에 표지판을 반대로 꽂아두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았던 이 거룩한 표지판을 사단은 반대로 꽂아두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는 반면에 파멸로 인도하는 불순종의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할 텐데요.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 사단은 이 땅에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는 영생의 길 표지판을 반대로 꽂을 예언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린 다음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도성으로 가는 명백한 표지판을 주님께서 세워두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확실하게 표지판을 두셨어요.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그 표지판을 바꾸어서 다른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계시를 받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계시로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인데 나의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신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라는 마귀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 회의 소리를 성령께서 들려주셔요. 기가 막힙니까? 그것처럼 엘레나 화이트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로 기록했어요. 나는 사단은 안식일을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에 기억되지 않고 없애도록 나는 노력하겠다. 그들의 기억에서조차도 도말해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날을 안식일 대신에 세울 것이다. 안식일 대신 세우신 그 한 날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아무런 표가 될 수 없는 날인데 그 날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든 가짜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내가 만든 이 한날을 안식일에 부여한 거룩함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그 날을 통해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자,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을 준수를 못하게 하려고 그 율법을 멸시할 텐데요.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라는 안식일이란 말을 안식일필에다 다른 안식일에 적용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통하여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두려운 얘기죠. 안식일을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풀이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본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원수는 길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꽂아놓고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23살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표지판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하셔서 이 남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시간 우리 이정혜 자매님이 이 표지판을 이제 올바르게 마음으로 꽂고 영접하여 함께 더불어 하늘가는 밝은 길에 서는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원수 마귀는 길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꽂아놓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불순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속이는데, 나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 일에 계시 13장 5절은 온 땅이 따르더라. 사단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생각해온 것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자, 우리 본문을 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무수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낙찰될 것인데, 예,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으로 낙찰될 것인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이 중요한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영생의 샘물을 마신 채 죽으시면 성경 말합니다. 잠시 푹 쉬는 것이다. 잠시 쉬고 흙 속에서 침상에서 주무시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 불멸의 몸으로 썩지 않을 하늘의 몸으로 부활시킬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무신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제 자매님의 고백처럼 몸이 안 아팠으면 동산에 왔겠느냐? 하늘집을 사셔야 말 안 했으면 그냥 끝났을 관계를, 참 주의 노 딸을 하나님께서 입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집을 사세요. 참 신기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예,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늪 앞에서 한 주의 딸을 통한 이 작은 전도의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인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편히 쉬다니, 드디어 하늘집에 왔다. 이런 구원의 고백이 우리 이정희 자매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날 함께 보게 되기를 중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리 공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사 노릇합니다.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나를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살아갔느냐? 왜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고 경비하게 하니 헛되이 경비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잘도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일요일을 준수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길 표지판을 거꾸로 꽂아두었는데 왜 그리로 따라갑니까? 사단은 정직합니다. 때때로 정직합니다. 똑바로 연을 살피시면 알아낼 수 있는데 보실래요? 천주교 추기경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니까 일요일의 신성성을 한 줄도 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부가 말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기본서라는 추기경, 한나라 천주교 머리, 우두머리가 나도 성경을 보았는데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키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했나요? 네. 개신교인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후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빌미로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신교도인 링컨이 말하기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을 대체 지키도록 주장했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인데 만약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인정하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말과 행실의 일치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성경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예배하는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대의 말씀처럼 그가 원수가 자기 심부름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추기경 기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가 바로 그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 그 일을 천주교회가 했다고 천주교 신부가 고백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 천주교 권위야말로 천주교회만이 이 땅의 지구의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천명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그냥 조금 쉽게 번역하면요. 지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 천주교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시면 눈과 입이 있죠. 뒤에 번역하고요. 천주교회가 신부가 자백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말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이며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는 사실이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지키게 한 그 일이 천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사실을 입증한다고 그들이 고백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콘스탄틴 황제가 1월 효명을 내린 채권의 장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일로
321년 3월 7일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을 존경하는 날 일요일에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와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조업원들을 휴업하라 라고 콘스탄틴이 최초로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사 일은 해야 되니까 농민은 씨 뿌리는 일들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일요일 날 허용은 해주겠다라는 법이 최초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법령을 통하여 사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기독교로 귀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과 예수의 부활을 빌미로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묶어서 단일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융합 정책으로 시도한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 하나님만 믿는 그런 개종이 아니었고 전과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이름만을 빌리고 들어온 참단 개종이 아닌 가짜 개종이었죠. 그래서 이 왕의 개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안식 일요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빌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강해상요 여러 회의가 벌어졌죠. 어쩌면 지금 똑같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그 밑에 근저에요 일요일 휴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지금 많이 개최하고 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325년 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일요일 부활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종교회의를 통하여. 또 한 회의를 통하여요.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날을 신성하게 만들으라고 또 회의를 통해서 또 의결했어요.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날에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일을 하는 날로 만들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면서 이 날은 일하지 말 것이라고 회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만일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천주교 교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리책에 이렇게 그들이 공부합니다. 어느 날의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의 안식일입니다.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지킵니다. 라고 천주교는 교리문답에 그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성서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요일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날입니다. 왜 그런데 1800년간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얘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만이 성경상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을 바라보면 개신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재림교회를 바라보면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난감하죠.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오직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그들의 주장에 성경에 아무리 일요일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헛되죠. 왜요? 성경은 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 전통을 근거로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고 당당하게 그들은 뭐합니까? 주장하는데 개신교회는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닦고 봐도 그들의 주장이 무의한 사실이 깨닫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만을 당하고 고집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날이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비카톨릭 개신교인들이 1800년 동안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주일, 일요일을 지키라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이죠. 시간 관계상요. 넷째 계명을 이렇게 세 번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을 뽑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로 올라왔죠. 넷째 계명 안식일을 세 번째로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고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니까 9가지밖에 안 되니까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와 1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이에요.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사실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통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와 진품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전통은요, 사람의 법이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 거짓말, 모조품은 사람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제7일 안식일을 중앙에 못을 박아놓고 영원히 지키라. 너와 나 사이의 대대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 도장, 인으로 삼았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사실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가 마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 날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 제7일 안식일을 만드신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유대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 시내산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이미 안식일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화된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주기 전 이미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를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고 계셔요. 참고로 광야에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줄 텐데, 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줄 텐데 매일매일 하루씩만 거두어라? 염려하지 말고 매일 아침 가셔서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먹을 것을 거두라? 그들은 매일 목요일까지 하루씩을 거두었는데 욕심이 나서 염려가 되어서 이틀치를 거두면 반드시 하루치는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금요일 되어지면 얘들아 오늘은 내일 안식일은 음식이 안 내려와. 오늘 금요일은 내일 안식일 음식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라. 신기한 사실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게 보관되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시내산 가기 전 이미 안식일이 준수가 되어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공식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기록해서 주시는데 그 십계명의 한복판에 안식일을 딱 기록하여 주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십계명 한 중앙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좀 읽습니다. 이 날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소와 양도 일시키지 말라. 기가 막히게. 갑자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짐승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람의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인간의 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대신 고통을 당하는 짐승까지라도 안식일은 쉬게 좀 해줘라. 안식일에 짐승도 쉬게 해라.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짐승들이. 안식일에 짐승도 쉬게 하라. 내 집에 종도 쉬게 하라.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는 금요일 날 가급적 일을 하지 말고 금요일 오후가 되어지면 일을 아예 쉬어버리고요.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동사는 안식일을 요리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둡니다. 자, 차차 보기로 하고요. 안식일을 십계명 한복판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어요.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30년 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했는가?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되면 규례대로 안식일에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더라. 인자는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유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함으로 로마를 통하여 멸망당할 그 핍박의 날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도망갈 때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간 날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유대 교회가 멸망하고 로마를 통해 멸망을 당할 때 도망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하시기에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까지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려고 향유를 좀 발라주고 싶어서 무덤에 갔는데 이날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요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예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다가 안식일이 되어지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집에 다시 와서 교회에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들은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일요일을 준수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부활 후 사도들은요, 하나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결을 가지고 설교하였더라. 예수의 부활 후에도 안식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 성전이 보이는데 하늘에 언약궤가 있더라. 하늘의 성전에 두 돌비, 하나의 법이 기록된 돌비가 보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려두었던 곳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나올 것인데 그 두 돌비 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십계명이 보일 것인데 온 세상 사람 앞에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인데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다. 없다. 잘 들으세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의 두 돌비를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숨겨두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의 돌비를 다시 드러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안식일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죠. 이방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 말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이 말세에 하나님은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이방인까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겠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한 한 사람을, 한 무리를 통하여 때와 법이 변개된 그 황폐된 것들을, 파괴된 기초를 다시 수보하는 곳을 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제가 다 높이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의 이름을, 신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들이 바로 사단이 싫어하는 참 교회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지상이 멸망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다음 영원한 보장에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일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매 안식일마다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놀라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우아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알아야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 지상에 수많은 교파가 많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독특합니다. 장로교회, 감리, 침례교회가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름에 제7일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살을 담은 주머니에서 화살이 나와서 날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천주교 개신교에게 마음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 라고 깨닫게 할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지상의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는 한 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배 위에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통하여 오늘 한 달의 짧은 간정 하늘집을 사시오라는 이 지혜의 말을 통하여 우리 이생희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 상세한 말씀 못 드렸지만 꼭 가셔서 남편 밥 챙겨드린 다음 다시 오셔서 좀 쉬십시오. 쉬시면서 어떻게 몸을 회복하는지 더 배우시고 어떻게 거듭나서 하늘에 가는지 어떻게 저는 회개되어지고 어떻게 용서되어지고 어떻게 의로워져서 어떻게 성령으로 인을 받아서 하늘에 가는지를 잘 배우셔서 혹시 피곤한 몸이 쉬는 그 순간이 오면 다시 만날 그날을 고려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모세처럼 그는 푹 깊은 잠에 빠졌더라 라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거든지 아니면 38년 빙자처럼 할 일이 계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회복되셔서 남편도 교회로 인도하고 자녀도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셔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짐수의 표를 받지 말라. 짐수의 표를 받지 말라. 이 표가 무엇인지 연구하셔야 되는데요. 네? 연구해야 되는데요.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침 시간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구 역사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외침. 셋째 천사가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가 뭔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한 종교단체 대리자 성결 변개에서 만든 교회의 전통 유전, 가짜 계명,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길, 정로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 짧은 시간 얼만큼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나서 그저 살아보니 무지하여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의 법이 망가져 때때로 무지하여
병마로 신음하다가 혈압병 여인처럼 수많은 의사를 찾아 돈을 다 허비해 보지만 의사까지라도 고백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끝내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제 한 기사를 통하여 카터 미국 대통령의 100세 생일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계시록 3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 인간의 영화와 부명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목숨 또한 건강하고 젊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해서 한 달을 또 한 달을 통하여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제7일 안식일의 의미를 이 시간 들었고 보았습니다. 하늘집을 사세요라는 지혜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딸을 이곳에 인도하신 아버지,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딸의 눈물을 씻기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 아버지, 우리 구속주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아니 재림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만큼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채워본들 끝내는 채워지지 못할 인생을 끝내고 영생의 선물, 신기한 영생수를 마시는 그 일에 준비하는 시간과 마음의 결심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촛불이 얼마나 빨리 꺼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죽음의 화살이 심장을 꽂기 전 반드시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구원을 받는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 꼭 이 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사가 복잡하여 몸은 아파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여, 심지어 남편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선택 앞에 영생의 진리를 꼭 발견하고 주님을 꼭 올바로 영접하며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밤부터 이어질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룩한 집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정희 자매님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이 거룩한 예리한 현대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질 때 깨닫게 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거룩한 재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을 떠나서 이곳을 오실 수많은 손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셔서 전에 없는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늦은 배를 준비하며 인침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